오늘 이제 5번째,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지략 5번째고요. 그리고 말씀의 비밀, 지금 저희가 4가지 영혼 소성까지, 아니지, 눈발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우둔지의 눈발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둔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우둔함과 지혜로 가는 거는 우리 사실 평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둔함을 얼마나 빨리 지혜로 우리가 회복하고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오늘 우둔 지혜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우둔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지혜로 바꿔야 하는구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둔함은 지식적인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고 뭐 머리가 나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지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이렇게 앞으로도 선택할 거야 라고 내 방법대로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내 방법만 고집을 부리며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고집 부리는 이런 분별력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우둔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의 욕망에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만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권면하는 말도 잘 안 들어요. 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우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결국 우둔함은요,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하는 거니 옛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방법, 옛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옛 모습을 내가 이제는 내려놓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을 하고 가는 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근데 또 이게 간단한데 또 막상 삶에 이게 오면 이게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 방법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듣기 싫어요. 예, 잔소리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남의 말 듣기 싫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만 우기시고 우둔함 옛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제 2026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 판단이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어제 우둔했는데 오늘 지혜롭고 이제는 더 이상 우둔한 모습이 없다가 아니라 내 모습이, 우둔함이 죽을 때까지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우둔함이 계속 지혜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우둔에서 지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보겠죠. 내 모습이, 이런 우둔한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나가지만 나는 이제 말씀대로 지혜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언제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돼요. 그죠? 되는 건 더 잘 돼요. 그죠? 그게 지혜예요. 결국 사막에서 물이 샘솟게 되는 거고요. 없는 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대로 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나는 그냥 이제 말씀을 오늘 말씀 본 거 뭐 하루에 한 절 제가 단톡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 하나로 버티시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증거가 확실해서 여러분을 우둔한 자에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둔 지혜 함께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대요. 그랬더니 그가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의 이야기의 한복판에 우리가 가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 그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 늙었고 나만 늙었어? 내 아내 사라도 늙었고 우리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대. 아니 조상이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조상이 되지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조상이 됩니까? 라고 그가 한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약간 불순종도 있었고 의심도 했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둔함이 지혜로 바뀐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결국 약속이 우선시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에게 불안이 항상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을 막상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캄캄해. 아무것도 없고 괜찮아질 것 같은 건덕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는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이다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아니 나는 창조주야.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코지콧대로 그냥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 우둔함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넘치는 거겠죠. 예.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빨리 오셔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이 현실보다 더 멋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현실만 보이는 거, 코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그 코앞에 있는 현실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들리는 대로 행한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니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 현실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실
1부랑 2부랑 항상 조금씩 달라요. 말씀을 준비한 내용은 동일한데 이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나오는 얘기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도 지금 제가 하려는 말도 할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한 명이 일당 100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선포하자. 그 엘리사 그 사환이 보지 못했던 거 우리 보자 해서 제가 일당 100명이다 하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은 일당 100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훌륭하시네. 기억을 하나도 안 나신 기억에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거는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 당황스럽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 입술에서는 요 앞에까지 100이라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이 그냥 툭 하고 나온 건 일당 10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놓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오버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일당 1000이야. 일당 10도 될까 말까인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제 입을 막 벌리셔가지고 혀를 움직이셔서 그렇게까지 선포하게 하셨는데 속으로는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요일 그 다음 날이 16일 월요일이에요. 그날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 단톡에 말씀을 하나 보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서 들통이 납니다. 안 보고 아니면 봐도 그냥 슝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올렸냐면 이 말씀도 사실 제가 찾아서 올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올리면 그게 이제 날짜별로 랜덤으로 말씀이 오는 거라서 그 날짜별로 저도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올린 게 아니라 올리면서 저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딱딱 맞아야죠, 우리.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어머, 좀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아멘, 아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받고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에 이런 게 있었어. 1000명이라는 얘기가 있었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 다 알겠어요? 내가 100명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제 입을 벌리셔서 억지로 1000이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를 읽은 차례가 아니니 이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의 우둔함은 일당 1명으로 보이지? 아니, 나는 저들이 1000으로 보여.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한 명이 1000명이래요. 이게 감탄이 안 되는구나. 이게 귀하다는 거죠. 네. 뭐 굳이 나는 1000명 안 할래요 하실 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질적인 부분만 1000명이겠어요? 저는 양적인 부분도 1000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이 1000명이 넘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세대에서만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씨앗을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또 양적으로도 그렇게 1000명 주시면 감사. 땡큐 하나님.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 말씀의 그 지혜가 나에게 와서 내가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지금 몇 명이죠? 현실은 세 집 합시다. 네. 아니죠. 곱하기 1000 하시면 돼요. 네. 대략 우리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오가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세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요, 암담해요. 아브라함도 아무도 없는데 뭘 조상이래. 그러나 그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가 믿고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둔한 자는 절대로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말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알아요. 그도 내가 많은 조상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가 자녀가 없음을 알아요.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그대로야. 나 지금 뭔가 부족해.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나 지금 고난 속에 있어. 그러나 이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만 보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네. 믿음의 사람도 현재 지금 내 당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세요. 그도 자기의 상태를 모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네. 현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현실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지혜자로 서는 그 습관을 여러분이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그 말씀을 이제 하고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현실을 알면서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현실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견고히 붙들고 이걸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바울도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기쁜 일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뭐 이게 어려운 얘기하잖아요. 야, 이번에 내 딸이 1등을 했어. 뭐 이런 거. 나 로또 2등 했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당 1000명이래. 기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 믿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일당 1000명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나? 그의 상황은 현실은 어땠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 답답한 일도 있나 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상황이 어때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그의 상황은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거꾸로짐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우둔한 자는 어떻게 한다? 보이는 그대로. 죽겠어 요즘에. 죽겠어. 뭐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아요. 힘들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당하여도예요.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결과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은 내가 현실을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쌓이지 않아. 나는 답답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박해를 지금 받고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망하지 않아. 네. 일부에서는 이 마지막 거를 아멘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망하지 않는 게 너무 좋으신 거죠. 네. 아니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현실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지혜자인 거예요. 네. 우둔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겠네.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하나님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네. 그러나 지혜자는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되니까 했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말하였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얘기가 사실 그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도 시편 기자가 한 얘기를 가져다가 응용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역시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한 얘기를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우둔한 것을 내려놓고, 그의 우둔함은 뭐였을까요? 아까 써 있었잖아요. 우둔함, 자기의 우겨쌈 당하고 답답하고 거꾸러뜨림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있지만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기록된 것처럼 나도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저도 믿었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도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이 가져와요. 좋은 거. 그래서 지략이에요. 어드바이서랑 그 다음에 카운슬러가 많아요. 여기에 그들이 한 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는 거죠. 아멘. 제가 이제 믿으니 저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습니다. 믿으면 기뻐서 말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선포하라는 얘기가, 그냥 예전에는 여러분이 자꾸 말하래, 뭘 자꾸 그게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자,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알겠죠. 내가 진짜 믿어지면 감사하니까, 진짜 신나니까 말하게 되는구나,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요, 침묵을 못해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 뭔가 기쁜 게 생기면 막 얘기해요. 제가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양육을 하거나 했을 때 그날 그 주에 하나님께 받은 기쁜 말씀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여러분 제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얘기해도 저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그러세요. 그게 뭐예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이 꼭 와야 얘기할 게 아니라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했던 시편 기자처럼,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먼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현실 때문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을 붙들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린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알미라. 결국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거를 아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선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야기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살짝 달라요, 여러분. 지혜의 모습인데, 자 보세요. 그거 전에 하나가 더 있었네. 여러분이 선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는 끝났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뭘 더 바라냐?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다 나고 뭔 게 다 끝난 것 같고 두려워요, 여러분. 현실은 두려워 보여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회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일하신다. 저 사람 하지 마. 저 사람 섬기지 마. 안 바뀌어.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난, 난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이루실 거를 여러분이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이제 볼게요. 로마서 아까 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말로 얘기했어요. 지혜를 선포했어요. 그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기뻐서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두남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 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답답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우두남이 드러나고 나가는 걸까?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될까? 저 성도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그래서 이걸 지혜로 가실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떤 분을 보면 이 사람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우겨쌈처럼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반석이라는 호칭을 감당할 만한 자였나요, 그가? 처음에?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들쑥날쑥 그냥 뜨거웠다가 그냥 훅 그런 그를 버틴 정말 그 반석 같은 존재라고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기드온을 보시고는 큰 용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아까 바울이 뭘 본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날 수 있고 그와 함께하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너가 얼마나 귀하게 될지 나는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널 그렇게 귀하게 쓰기 위해서 나는 이 과정을 너에게 주었지. 그럼 그 우두남 속에서 매일매일 지혜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도 여러분이 그렇게 헤아려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과정이구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기 인물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이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장성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는 관점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보면서 혹시 그 사람의 문제점을 먼저 말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상대방의 그 약점을 먼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는 다 과정이지.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지.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고 계시는 중이지. 그러면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고 계시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지. 그럼 부족한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언젠간 되시겠지. 이렇게 봐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도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보면서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걸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내 입술 속에서
죽음을, 부족함을,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지혜자로 지혜의 말을, 내가 믿으니 말하는 그 기쁨의 말을 여러분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처럼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사람 있어요. 네. 빨리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 있고 천천히 가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다른 그릇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정죄함일까요? 아니겠죠. 예, 이루실 걸 믿으며 선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자꾸 그 믿음의 말을 내뱉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이 주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단톡에서 제가 말씀 하나씩 보내는데 그거 안 읽는다. 손. 나 그거 안 본다. 다 보고 계시죠? 아우, 훌륭하세요. 네. 자, 아멘을 달지 않아도 본다라고 제가 믿고 있을게요. 네. 그런데 아멘을 달아주시면 또 제가 힘이 나겠죠. 예. 이제 볼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서 내가 정말 말씀을 읽으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다른 거 안 적어요. 사실 거의 다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지략의 말씀이라 부연설명이 조금 있지만 보통은 제가 말씀 밖에는 적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 자꾸 들여다보시고 선포하시라고. 예. 이거를 1년 뭐 평생 간직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바로만 버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만 그냥 어디에다가 쿡 넣었다가 잠깐 시간 될 때 꺼내서 맞아. 그치,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해야지 하고 또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묵상하시는 일주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